미국의 한 그 유명한 고개사가 있는데요. 닉 왈렌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가문이 7대째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선 참 낯설죠. 외줄을 타는 일이 뭘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걸 7대째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증조부인 이 칼 왈렌다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이니까요, 서커스단을 만들어서 이 가문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문이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개를 할 때 안전망을 밑에 두거나 안전고리를 하지 않고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이 서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 가문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부상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문을 일으켰던 칼 왈렌다라는 사람도 1978년에 한 도시의 건물 사이를 외줄타기를 하다가 바람에 못 이겨서 추락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닉 왈렌다라는 이 사람, 이 사진 속의 이 인물은 이렇게 가문의 죽음과 다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이 증조부가 세웠던 이 가업을 평생토록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런 줄을 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굉장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2012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외줄로 건너기도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랜드 캐년에서, 이 그랜드 캐년의 바닥에서 높이가 한 4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50m 상공에서 이 그랜드 캐년을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장대를 하나 들고 있죠. 이 중심을 잡는 이 장대 하나만 가지고 460m나 되는 이 거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화산 위를 건너는 그런 고개도 했다고 해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무모하지만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건넌 이후에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거센 물안개와 비바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요동치는 거친 물살이 있고 앞을 보면 시야를 가리는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줄 위에서 살아남았던 결정적인 비결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건너가려면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자신을 삼킬 낭떠러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또 길을 가리고 있는 자욱한 안개를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도착해야 될 그 반대편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이 외줄을 건너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외줄타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이 외줄을 건너가야 하는데, 자칫 중심을 잃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실패와 좌절이 있고 두려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 외줄타기와 같다 생각을 해보면, 이 외줄타는 이 선수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지혜를 하나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건너려면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외줄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욱한 안개 같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실패의 낭떠러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말씀은 사방이 막힌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했던 사람, 그 다윗이 고백한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에는 매우 독특한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제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회개와 관련된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믹담이라는 말이 아마 금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금과 같이 특별히 빛나는 시, 황금시 혹은 매우 소중한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멀리 있는 말없는 비둘기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침묵의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이 놓여진 그런 답답한 상황을 빗댄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표제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말은 음악 용어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제의 이야기보다 사실 이 표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표제는 그 뒤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두 번 이 블레셋의 도시 가드 왕에게 도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사무엘상 27장에 이 블레셋에 도피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시편 56편은 바로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가장 처절했던 시기인 도피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고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법을 하면 이제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이 시편 56편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시를 기록하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을 했을까? 이 시편의 1절,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표제의 근거에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가늠해 보면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가늠해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이 적대국까지 도망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도망을 가다가 적대국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도망간 곳에서는 그곳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협적인 인물로 경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아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을 하고 또 침을 흘리고 대문에 그적거리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시 두 번째 가드 왕에게 간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 가드 왕에게 신의를 좀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블레셋에 갔을 때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하나 생겨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네가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적의 진영에서 동족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자체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이때도 왕이 아닌 다른 방백들은 다윗을 여전히 의심하고 그를 전쟁터에서 빼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아 쫓기고 있는 도피자의 모습이었고요. 또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으로 숨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의심을 받아서 미친 채를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수치와 두려움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숨어든 곳에서는 의심을 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매 순간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혀버리고 막다른 수렁에 빠져버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첫 번째로 던진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 탄식은 나의 힘과 지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는 그러한 절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토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말이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요동치는 인생의 외줄 위에서 나를 온전히 붙드신다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 표현이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시작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사방이 막힌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고백하는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사방의 압박을 견디려고 애쓰다가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그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그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절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모순되는 말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삶의 두려움의 감정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자신에게 그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고백이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4절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4절에 보면 의지라는 말을 2번 연거푸 말하면서 그 사이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찬송하는 것이 의지한다의 또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의 어근인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 의미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는 그냥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무언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고 무언가에 미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께 몰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랑하고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막연한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실제적인 경험을 했을 때만 우리의 마음에서 비로소 자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음식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언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먹어서 맛을 봐야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직접 그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해 봐야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을 때도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도 환경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맛본 하나님,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입부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외줄타기 선수의 말을 기억합니까? 발밑에는 자신을 삼킬 것 같은 거친 물살이 있었고 눈앞에는 물 한 개가 가득했지만 그는 도달해야 할
건너편 목표 지점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욱한 안개 같은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봤느냐?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두려움의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이나 나의 한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삶에 이루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운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어떠한 세상의 위협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8절 말씀의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아멘. 다윗은 자신이 유리하고 방황한 것, 그리고 수많은 시간 헤매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세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방황하고 그 방황 중에 경험했던 고통을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걸어간 발자국을 세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하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주의 병 이렇게 해서 유리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 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고대 광야에서 소중한 물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를 걷는 나그네에게는 이 가죽 부대가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물이 떨어지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나그네가 생명수를 가죽 부대에 소중히 보존하듯이 도망치며 흘린 나의 아픈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땅에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탄원을 넘어선 깊은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그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죽 부대에 담아주시듯 온전히 기억하신다,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줄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지 증명할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방황과 눈물에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간 그 외로운 헤매임의 발자국 수를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당신의 은혜의 부대에 소중히 담아서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그 사랑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남의 편 되지 마시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내 편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은 온전한 내 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위태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날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두려움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주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두려워하는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헤매임의 발자국, 아픔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